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27절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에 새벽과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순환당한 일들이 아주 긴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줄거리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대 몇 사람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미 당할 일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자신을 밝히시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먼저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당시 실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진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은 무리가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실권을 가진 안나스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안나스에게 갔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지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죠. 한편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안나스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에서 하인을 둘 만큼 큰 어부였기 때문에 상업상 생선 공급의 이유로 요한이 몇 번 이 집을 드나든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한이 먼저 안나스 제사장의 집안으로 들어갔고요.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심초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있었겠죠. 그러다가 요한이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도 들어오게 한 겁니다. 너도 이제 들어와라.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문 지키던 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이 어린 여종의 말이었지만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섬찟하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온 베드로, 그 집에 있는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추위를 녹이며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서서 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추정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앉아서도 불을 쬐고 서서도 불을 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뭔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누구인지, 너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손은 불에 가 있고 눈도 불에 가 있었겠지만 귀와 자신의 온 감각은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께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때 그와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25절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두 번째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아주 확신에 찬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 제자 아니냐? 이번에도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장인의 집에서 이제 사위, 현재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사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인 사내들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선고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큰 줄거리예요. 우리가 앞에 부분은 다 읽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오늘은 꼭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18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베드로가 한 말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던 이 대답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6절과 8절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내가 그니라, 8절에도 내가 그니라. 이것은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반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너 꼭 기억해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면서 강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 앞에 그 뜰에 들어갔을 때 나는 아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17절 말씀이죠. 나는 아니라. 그리고 함께 불쬐던 사람 앞에서도 나는 아니라 25절에 또 부인을 했고 27절에도 또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아니다 라고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 나는 베드로처럼 저러지 말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결단하면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제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요함과 함께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멀찍이나마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 결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그 앞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먼저 보기 이전에 그 전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었고 용기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에는 그게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는 현장에서 실패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문지기 여종의 추궁에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내적 갈등의 시간을 겪었을 거예요. 불을 쬐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힐 수도 없는 처절한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불 앞에서 어쩔 할 줄 모르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늘 결정적인 순간엔 망설이죠. 그러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불안해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정하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반된 이 말을 발견했을 때는 베드로처럼 비굴하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당하자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가만히 묵상하고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자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말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말하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아니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 마음속으로는 죄지고 싶지 않죠.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우리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나는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말, 세 번째 부인했던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절규였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그니라라고 나도 말하고 싶지만 나는 말 못한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용기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외침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8절,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 저는 정말 제자 같지 않은 제자입니다. 주님,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구제불능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말을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의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처음에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푸른 꿈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나라에 가서 살다 보니 간섭하는 사람은 없고 돈은 많고 흥청망청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흉년까지 들었고 어찌어찌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자기 신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고. 바로 이 생각,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그런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우리는 이것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생의 연약함이 담긴 말, 나는 아니라. 다른 좋고 멋진 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어리석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자백하십시오.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는 아니라 고백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힘으로 안 되지.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조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말해요. 공간복음에서는 십자가 지시는 묵묵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지만, 인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시고, 1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라고 담대히 얘기하시고, 심지어 저 뒤에 37절에서 총독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심지어 그래 내가 왕이라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힘있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이 의지할 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방금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나는 아니라 말했던 죄인된 눈과 내가 그니라 말했던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통곡을 했어요.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 그 짧은 찰나에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나는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 어쩌죠? 순간 주님도 베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것 아니겠니? 내가 너의 구원자란다. 내가 그니라. 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인자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명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심의 사건이요, 변화의 사건이요, 참 제자가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나는 아니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왔노라, 내가 그니라,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나는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라 고백하는 죄인과 내가 그니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연약함이 담긴 말 나는 아니라 우리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라 고백할 때 나의 눈과 내가 그니라 말하시는 주님의 눈이 마주치면 그 사이에 역사와 회복의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없이 타협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의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